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자리에 앉으셔서 최소한 5분 이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암송 구절을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별 성경 읽기는 45회에서 48회분입니다. 우리 3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박미선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 부어주신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아침 주의 제단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니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삶과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은 여전히 인간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전쟁과 질병, 기근과 굶주림, 고통과 신음 속에 아우성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교회와 가정, 각 처에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배 속에 치유와 회복,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당선된 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께도 한없는 지혜와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낮은 곳에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려 세우신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며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며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영적인 눈과 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32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초기 기독교인들은 500년이 될 때까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자기 이름과 더불어서 DV라는 대문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데오 블란테인데요. 그 뜻은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임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까?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은 다 아멘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심각하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방향에 대한 것을 묻고 따르고 있으십니까?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아주 훌륭한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순종하는데 아주 습관화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내 인생길을 나아간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는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다윗이 나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벌써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르바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허리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여기를 차지해서 이스라엘 남북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쳐들어온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까지 이제 밀리게 되었을 때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부산이 함락되면 우리나라가 전체가 함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작전을 펼치죠? 우리나라 한가운데에 있는 인천 지역에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죠. 그리고 그것을 성공하고로 말미암아서 남북 보급선이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북한이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군대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당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급박하고 어려운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결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산모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강한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도 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처리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함으로 다윗과 같이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 신앙교육을, 신앙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행동과 내 삶의 방식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 혼자 아둥바둥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문제가 닥쳤을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이 있으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결같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와 계획일수록 걱정하거나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기도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임했는지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시자 그는 바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난 뒤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면요,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을 쪼겜같이 이 말은요,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휩쓸어 버리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을 가로막던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자신들을 막고 있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한 육신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듯이 그 대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흩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이런 반드시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도 물으십시오. 우리 13절과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한번 대적이 쳐들어왔다가 크게 패배하고 나면 다시는 안 올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는 않죠. 포기하지 않고 또 쳐들어옵니다. 특히 마귀가 그렇습니다. 한번 물리쳤다고 여러분 방심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또 끈질기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전 전투에서 대승을 했기 때문에요. 이번 전투에서는 그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믿고 그냥 자신이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대답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이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 그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또 나가서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이전에 한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전과는 다른 작전으로 블레셋을 치게 하는데요. 어떤 작전일까요?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1차전 전투에서는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시더니 이번 2차 전투에서는 마주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싸우는 상대도 동일합니다. 전투 상대도 동일합니다. 이전에 한번 크게 이겼던 상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주 싸우지 말고 매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이 응답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저 블레셋은 우리가 크게 이겼지 않습니까? 이제 이 오합지졸들인데 가서 싸우면 이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기도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마주 올라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숨어 있다가 기습하여 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차전 때처럼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결과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싸워주셨다. 왜 다윗이 먼저 나가서 싸우지 말라고 했는가? 내가 먼저 싸워줄 테니 기다려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과 예전의 상황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전에 한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마다 또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때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봐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지난번과 비슷해 보여도,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이 많다 보면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일을 잘 처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은혜가 되고 열매가 맺히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어려운 일일수록 급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급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는 내 자신의 경험과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말고 더 다른 강한 존재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험한 것이죠. 성도는요,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울도 블레셋과 똑같이 싸웠거든요. 사울은 블레셋과 싸울 때 너무나도 두렵고 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죽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범죄였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과 묻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극명하게 대비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역대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이미 쳐들어와서 너무나도 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작전대로 나아가 싸움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우리 인생길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와 좌절감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실 때, 즉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사람들에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능한 지휘관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장군으로서 이미 백전백승에 유능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결코 앞세우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친히 그의 앞에 가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에 퍼졌고 다윗의 소문을 들은 모든 나라들은 다윗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치열한 영적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은 결국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본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늘 우리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힘을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멀었던 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이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자, 말씀 듣고 바꾸기도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의 경험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듣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쉬지 않고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싸움에 능한 군대의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큰 전쟁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계획하고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봅니다. 더 많은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처럼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어떤 일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앞서가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길을 겸손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어떤 때에는 이해되지 않는 응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순종하는 삶이 승리의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승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위더스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위에도 주님의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기 대통령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당당히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정부기관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늘어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이제는 다스려지게 하시고 위중증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함께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속히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을 올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무엘 파송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